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으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한 삶의 예배 드리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속히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주님께 모든 예배를 맡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저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5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5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파란색 책 852쪽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 71편 5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나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다윗이 썼던 시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시편을 살펴볼 것인데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썼다고 잘 알려진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시편을 아주 많이 읽었는데 이 시편에 별명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냐면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말한 이유는 교회가 막 세워졌던 초대교회 예배 순서에서도
시편 읽기가 있었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청소년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천천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눈에 가시가 되어 목숨을 부지함으로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적은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적어놓은 책인데, 그중에서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19세기 초에 세계를 뒤흔들었던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의 사건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당시 나치당을 만들어서 독일의 독재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때 독일 본국에서 학생이었던 한 교수님은 자신의 단짝 친구가 유대인이어서 자신도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라는 연락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단짝이었던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물 범벅으로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아 달려갔지만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트럭 옆으로 포장천을 들치고 친구의 얼굴이 보였더랍니다. 그런데 눈물에 가려 희미하게 보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 지으며 외우고 있었던 것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엊그제 같은 그때, 아무 걱정 없던 그때와 같은 평온한 얼굴로 친구는 미소 지으며 시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편을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교수님도 이 친구의 마지막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같이 따라서 외우기 시작했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을 함께 속을 쳐 외우는 동안 어느새 차는 점점 멀어지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뒤 어른이 된 교수님은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에 독일 군사로 전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독일은 패배하였고 연합군과 러시아는 전장에서 독일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 총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수님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서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옛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독일군 포로들 사이에서 독일군이었던 교수님은 속삭였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해보자. 어느새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 차례가 되었을 때 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지 해보라는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도 환한 얼굴로 외우던 그 시편 23편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을 외우는 동안 교수님은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왔습니다. 용기가 생겼더랍니다. 교수님은 자신을 겪는 총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형장을 지키고 있었던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말이었던 히브리어로 말입니다. 유대인 연합군 장교의 눈에서도 그리고 교수님의 눈에서도 뜨겁고 가슴 찡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락 딜리슐라 한라이 오이브 머샥 아이투시 메시메인 오코세 올라도브 타우 홈넌터브의 핵세 디어호 학사이 코일레 미야 학아이야 메쉐 학 디베베이트 헤앗 아돌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알고 보니까 이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독일의 악마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러한 다윗의 청소년 시기에 사울 왕에게서 쫓김에 썼던 이 시편 23편은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도 어떨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시편 71편은 다윗이 다 늙어서 노년에 썼던 시입니다. 청소년 시절 때부터 자신을 다 늙어버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노년의 일은 다윗은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청소년 시기의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를 썼지만 사무엘서에 보면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동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적군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도 했어요.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적기도 했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왕이 된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그를 전쟁터에 선봉에 서게 하여 목숨을 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 늙은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속옷바람으로 쫓기는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중년에는 충성된 장군을 죽게 만들어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비참한 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기도 했으며 절대 평탄하지 않은 고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길고 길었던 고난을 지난 뒤에야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음을, 운이 좋아서 모든 어려운 상황과 죽음의 문턱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스스로의 죄스러운 모습과 상처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피로 물든 그의 칼은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칼을 보며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때마다 그는 옷을 찢었고 마음을 찢어서 어떻게든 올곧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오늘의 시편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끝내 그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본문 71편 5절과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18절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저는 10대 때, 제가 나중에 20대가 되면은 멋진 어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대를 살면서 저는 30대가 오면은 절대로 방황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른들의 모습은 왠지 자유롭고 멋져 보여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른이라는 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모두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속마음은 어렸을 때와 똑같이 어리고 방황하는 날들의 연속이지만 강한 척, 괜찮은 척을 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릴 땐 보지 못했던 어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주어진 역할을 소화해내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해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내가 해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간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면은 낙담하게 되고 주눅이 들고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비교가 되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비참함을 맞이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굶주림은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눈먼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 둘, 셋.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언제나 우리를 안위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양과 같은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 앞에서 우리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오로지 주님께만 붙잡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성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니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또 주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오늘 하루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다시 대면과 병합하여 예배드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고드립니다. 중동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대면과 온라인 줌으로 병행하여 실시간 송출되어 예배드립니다. 예배 다시 보기는 유튜브 이문동교회 교육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이었죠. 어제와 오늘 중동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차후 일정은 제일 공지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대면 예배 시 헌금함을 넣으시고 가정에서 드릴 시에 성경 체험에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단아트 및 신앙 기조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될 텐데 항상 건강 조심하고 새학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